제가 대학 시절에 배낭 여행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종이 지도와 그 주변의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야 했었는데요. 호주 대륙과 동남아 일대를 여행하면서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잘 여행을 하다가 방콕에 도착해가지고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방콕의 그 복잡한 시내에서 저녁에 버스를 타고 치앙마이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위치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들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치앙마이로 가는 그 유일한 버스였는데 표를 날릴 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들여다보고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한 건물을 찾았고요. 그래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한 후에서야 방향을 다시 잡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가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을 하게 될 것이고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뭐라고 먼저 표현을 하죠?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무슨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갖춘 조건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다른 것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토기를 지은 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짓고 어떤 것은 천하게 지을 그런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권리임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주변 민족에 비해서 숫자도 적었고 사실은 약소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나를 택하였다? 그것이 믿어지나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열등감
그리고 교만함은 왜 생기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삶에 좀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을 때에 제가 좀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졸업 후 20 몇 년 만에 동문회를 한다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동문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주저주저하게 되었어요. 저는 50이 다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파트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래도 안정된 직장, 또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초라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나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친구들은 자꾸 나오라고 연락이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네가 그런 고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니?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동문회에 나갔고요. 저희 친구들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저희 삶을 인정해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목적 없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제사장 역할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지니지 못했던 역할까지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대신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니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가족은, 나의 이웃은, 나의 직장 동료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저는 집안에서 영적 가정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언행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저의 거칠은 성품이 그대로 여전히 나타날 때가 있고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그것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또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태신자를 품었는데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다는 의미.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포함을 하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잡것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받았죠. 율법에 나타난 그 도덕적 기준은 그 주변 민족들의 그 법과 도덕에 비하였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상하고 높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보다도 더 어쩌면 커다란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단순히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구별된 삶과 모습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나요? 특별히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위협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좀 뒤처져지는 것 같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나 보이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있고요. 너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것만은 너네가 해야 너네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헌신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말하여 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가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가치를 규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격과 조건 때문에 우월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 진정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정체성을 우리의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이해한 것을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삶의 간성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돌이켜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무너졌던 경험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로를 통하여 격려받고 도전하면서 다시금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굳건히 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회의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실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먼저이지만 두 번째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세 가지 정체성. 첫 번째가 뭐였죠?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이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